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사람 얘기했죠. 천국 못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죠. 그런데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음행하는 자, 또 하나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은 첫째, 천국 못 가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첫째, 음행하는 자. 두 번째, 속이는 자. 이거 다 뭐예요? 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속이는 자는 뭐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지. 자칫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말고 딴 것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범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못 간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확 바뀌죠. 오늘 말씀에서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 그러면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게 많이 나와요. 이 보면은 전에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제가 며칠 전에 옛사람이라고 말했고,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이지. 그래요. 자, 옛사람은 옛사람의 생활이 있고 새사람은 새사람의 생활이 있어요.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전에는 옛사람의 생활로 살았어요. 이제는 새사람의 생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으로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다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특별히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했던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였죠. 기억나시죠?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했어요. 이 줄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줄기를 잃어버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명함 주죠. 명함. 그리고 인사하면은 인사하는 사람 또 네 집 자식이냐? 조금 못나게 이렇게 행실하는 사람들 오고 저 네 집 자식인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서 무엇을 원해요? 사람은 다 삶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혹은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시절에는 어두움이었다. 어두움은 어두움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삶이다. 지금 그 얘기가 8절 9절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성과 모습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관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100m 달리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100m까지 빨리 달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려오다가 잠깐 서면 여기서 잠깐 했는데 좀 더 지나간단 말이에요. 달려오던 방향과 습관과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잘라서 이제 끝내. 그전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딱 끝내. 근데 못 끝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거 끝내라. 무엇을? 전에 옛사람의 시절에, 어두움의 시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 어제 그제 그제 다 살폈던 내용들을 그거 끊고 이제는 너희들이 삶의 열매로 어떻게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악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착하다 그랬잖아요. 착하다는 것은 그 기준선을 도덕적 기준에 두는 거예요. 도덕적인.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도덕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바울이 도란노 소원에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수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났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식간에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변화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1장, 2장, 3장에서는 너희들이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과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4장 이후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진실한 것, 착한 것.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선하다는 것을 말해요. 이건 사실 개인적인 품성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말과 행위에 대해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 당시는요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그쪽 지역, 그때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했어요. 그것이 잘하는 일로 알았어요. 남을 속이고, 그리고 다 힘셈을 자랑했어요. 강한 자가 돼야 했어요. 약한 것은 옳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어찌 되었든지 결과를 도출하면은 그것이 선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의로워라. 의로움.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행위의 기준을 말해. 기준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혹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또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의무예요. 의무. 기준선이에요. 의무. 올바른 삶.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라. 공정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정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정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정하게 사느냐, 사람들 앞에 내가 공정하게 사느냐.
인정받는 삶이 기준이 분명함. 그래서 이것은 상황윤리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10절 말씀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우리가 무슨 이런 재질이 있잖아요. 이런 재질. 야, 이건 뭘로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봐요. 재질이 무언가를 판명하기 위해서. 아, 이건 금인데요. 아, 이건 은인데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실증하고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가지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빛의 열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4번째, 5번째는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은 이제 하지 마라. 그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성지답사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가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와요. 타락한 로마 시대의 문화가 고스란히 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뭐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두움의 일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 죄악이잖아요. 죄악. 여러분 죄악은요 빠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빠져요. 죄악이 어렵습니까? 죄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이런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지.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같은 표현이에요. 다 이런 표현들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우리가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원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성이 죽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표현은 원래 전에는 옛사람, 어두움, 죄악, 예수님을 믿기 전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말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싹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여전히 죄악의 관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문화가 가득한,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요 찬란한 문화적인 곳입니다. 원래는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 영광도 지금 바로 이 밑에까지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해수면이 아래로 낮아져 가지고 참 멀리 있지만은,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고 알테미스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고, 그리고 타락한 로마의 문화가 그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것이에요.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은 타락한 것이 가득했다는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잠자는 자를 뭐라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도덕적인 감각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진 것 아니에요. 굉장한 시간과 훈련과 또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공적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죄악된 일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